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미 이제 앞서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고레스 왕의 원년의 칙령 BC 538년이라고 이제 앞에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시간의 강의는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환과 니헤미야의 그 3차 포로 기환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단들이 주로 이 에스라 2차 포로 기환이나 느헤미야 3차 포로 기환이 예루살렘의 중건을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자꾸 우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수를 483년을 연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 날 연도를 맞춰야 되니까는 계속 우기고요.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오차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BC 3년도에 태어나셨느냐, 아니면 BC 4년도에 태어나셨느냐, 그것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BC 3년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어떤 시점의 차이가 좀 있고요. 태어나신 연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연도는 또 언제냐 그 말이에요. 정확한 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연도가 그럼 몇 년대 돌아가셨느냐. 그 연도 계산에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 그래서 좀 이런 이제 시간 계산 차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요.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환 BC 457년에 있었는데요.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16대. 그러므로 그 역시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겠죠. 이제 포로를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이제 포로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제 계속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는 이제 제사에 대한 어떠한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이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그 제사장보다는 학사 이렇게 부르죠. 주로 이제 서기관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 이제 성경을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어떤 학사 또는 서기관과 같은 어떤 성격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제 개혁 운동의 이제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또 많은 기간이 지났죠. 지나다 보니까는 뭔가 좀 나태해지고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그가 2차 포로 기환에 그가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적인 운동을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성전 건축도 안 하고 성전 보수도 안 하고 그냥 주로 포커스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종교 개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 그 에스라에게 특별한 국가적 직책이 주어졌다고 하는 어떤 암시는 성경에는 없어요.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직접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직접 왕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라에게는 어떤 그런 국가적 직책이 주어졌다는 암시는 없고요. 그리고 어떤 관직도 가지지 않은 걸로 이제 보여져요. 하지만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점과 또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왕이 어떤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힘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이제 왕에게 구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왕이 신뢰를 했겠죠. 그런 어떤 공적인 직책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임명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 즉 주전 BC 457년에 이제 포로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2차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였죠. 이때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 이제 성직자들이었어요. 성직자. 그리고 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때 에스라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주로 2차는 1차와 좀 성격이 다르고 1차와 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차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이제 성직자들 또 지도자들 그런 계층들이었고 그때 에스라는 이제 그 율법을 연구해서 그 스스로 준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어떤 종교 개혁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결심 후에 이제 느헤미야의 도움을 힘입어요. 느헤미야의 도움을 입어봐서 성공적으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는데요. 에스라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제 파송을 한 거죠.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조서를 나눠 보면은 그 인적 지원, 또 재정적 지원 그리고 보호의 약속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왕은 먼저 에스라에게 유다인 중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네가 함께 데려가라. 네가 골라 가라. 네가 택해서 가라. 이러한 조처의 목적은 이러한 이제 조치를 한 이유는 성전 중건이 아니에요. 성전 중건은 다 완공되었어요.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네가 가서 한번 형편을 살피면서 보고를 쓰라. 보고를 또 했겠죠. 본국에다가. 아직은 그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게 어떤 공식적인 관직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은 그에게 상당한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러나 그의 권위가 그런 세속적이고 관료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제 그의 초기 사역이 좀 부진했어요. 조금 약간은. 그의 초기 사역이 좀 부진하고 실패에 가까운 왔던 점이 좀 있죠. 한편 에스라는 이제 왕이 부여해준 그런 권위를 통하여 많은 지도급 인사들을 동원하여 이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 7장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재정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 왕실의 페르시아 왕이 자기의 궁중 창고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쓰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써라.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왕은 인적 지원에 있어서 에스라의 사역에 필요한 또한 인적 지원에 이어서 계속 재정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왕과 모사들이 드리는 은금,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은금,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물, 또 기명 외에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왕의 궁중 창고에서
네가 취해서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했고요. 허락을 했고요. 또 강서편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도 밀, 포도주, 기름, 소금 등등을 이제 지원하도록 하였어요. 에스라 7장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왕은 인적 또 재정적 지원에 이어서 에스라의 사역이 권위 있고 효과 있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왕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면세 조치, 그리고 에스라에게 관직 임명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에게 어떤 사법권을 주죠. 사법권,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법권을 이제 주는 그런 이제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쭉 이제 그 에스라의 사역을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시도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안 됐고 확실한 어떤 변화를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에스라의 2차 귀환은 성전 중원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 종교 개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느헤미야의 어떤 3차 포로 귀환 BC 444년 경인데요.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에 시작됩니다. 20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한 이후에 한 13년 정도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주전 BC 444년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스가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와요.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냐면 큰 환난을 만나고 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벽이 훼손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나서 느헤미야 가서 새로 지었다 그 뜻이 아니라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잖아요. BC 516년에 지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좀 성벽이 무너진 곳이 생겼어요. 무너지고 성문들이 붙은 곳이 있었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근심에 쌓여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런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게, 그러니까 재건이라고 한 말은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왕한테. 근심에 쌓인 얼굴로 왕이시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얼굴을 표정을 짓는 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자신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내어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것은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자기에게 주어서 유다까지 가는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지방국 관리들이 느헤미야의 길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조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하여 왕은 별 조건 없이 허락을 하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퍼지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 심히 근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산발랏과 또비야.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면서 이제 유대 제사장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느헤미야의 행적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보건대 좀 이 유대 제사장들과 이 종교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돼서 어떤 부패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에스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부분이 이게 그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 좀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말라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사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라기의 그 마지막 그 메시지, 그 당시에 그 종교인의 타락들, 뭐 제사장들의 타락, 이혼하고요, 뭐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이제 이혼하고 다른 그 우상 섬기는 그런 다른 여인과 또 결혼을 하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그런 어떤 도덕적인 해이, 도덕적인 문제점들. 그러니까 수많은 타락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비역 자체가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안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이해할 때 제가 이미 말라기 그 강의를 이미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단지 뭐 11조를 내라, 말라기가 11조를 내면 내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강의했으니까 들어보세요. 말라기가 의도는 그 타락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유대 일반 백성도 타락했고 회개했고 이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회개하라, 다시 종교를 회복해라, 다시 종교를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라라고 이제 그 개혁하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사실 말라기는 그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11조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1조를 드려서 보고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레위 지파, 어떤 종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와 어떤 제사장 제도를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거라 상징적인 언어가 이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종교를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거기 원래 의도예요. 원래 의도. 11조만 내면 복 받아. 11조 안 내면 저주 받아. 이제 그딴 식의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성경을 보시고 또 제가 강의한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느헤미야의 3차 포로기한 시대가 배경이 말라기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산발랏과 이 도비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를 종교적 이 유대 제사장들과 이제 어떤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타락을 해가고 있으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와서 막 방해하고 보수를 못하게.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그리고 철저한 방비를 하고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보호하여 성벽 재건. 그러니까 재건이라기보다는 보수가 맞아요. 보수. 그래서 52일 만에 이제 성공리에 막혀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So the wall was completed on the 25th of Elul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월이에요. 월.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을 느헤미야가 완공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the wall, 무너진 the wall was completed. 무너진 성벽을 다시 고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 뭐라고 해석하냐면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 안에서 성전을 완공했다, 뭐 준공했다, 완공했다. 이미 완공은 BC 516년에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무너진 걸 다시 이렇게 보수한 거예요. 보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7일에와 62일에 그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이제 이런 구절을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나가는 하는 어떤 기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7일에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시작되어서 종말의 시간 7은 70일에까지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건 이제 보여져요. 정확하게 49년인데 7일이면은 49년인데 즉 BC 538년에서 이제 449년이 지나면은 이미 완공되어 있어서 뭐 조금 어떻게 지냈는지는 다 잘 몰라요. 그 이후에는 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타내지 않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종교적 해이, 나태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들 내부의 어떤 문제점이 점차적으로 좀 대두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건너뛰어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기원하는 BC 457년까지 이제 건너뛰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 많은 좀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즉, 그 대칭 구도가 나와요. 대칭 구도가 주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또 다니엘 7장, 8장, 11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역과 죽으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AD 7천년에 멸망을 해요. 이것이 큰 어떤 역사적 전환점이 되죠. 이제 이러한 것이 이 다니엘 9장 2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